인생 종말을 준비하는 지혜. 인생 종말을 준비하는 지혜. 이제 가을이 되어서 단풍이 물들고 하는 이 계절이 오면은 생각나는 시가 있죠. 김현승 시인이 가을날에서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겸허한 모국으로 나를 채우게 하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무 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그래서 가을이 되면은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또 우리 인생에 대해서 깊이 사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이제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은 이제 겨울이 오고 찬바람이 불면은 낙엽들이 떨어져서 다 썩어버리지 않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이제 우리도 언젠가는 이 겨울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깊이 사색할 수 있다면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왜 사는지, 한 해의 마지막이 있듯이 우리 인생도 반드시 마지막 날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뭐라 그랬느냐?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연약한 인생이라고 그래요. 자, 오늘 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4절을 우리 같이 앞에 보시고, 자,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인생에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 인간이 얼마나 강한 것이 아니라 연약한가를 알고 살아야지요. 미국의 대부호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단한 부자였어요. 방송국을 운영하고 또 영화사를 움직이고 비행기 회사, 호텔, 도박장, 카지노를 운영하면서 대단한 거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에게 아주 결벽증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살아가는 삶이 돈이 많으니까 헐리우드의 최고의 배우들과 연문을 부리기도 하고 그렇게 살다가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왔는데,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다 돈을 빼앗아 가지 않을까 걱정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날부터 그 유리관을 딱 앞에다가 마련해 놓고 묵인실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뭔가 지시를 내리려면은 만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전부 다 지시를 다 하면서 살아가는데, 근데 이 사람이 몸이 점점 쇠약해졌어요. 혼자서 그렇게 있으니까. 그래, 거의 죽게 되었으니까 이제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병원으로 이제 옮기는 중에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 원인이 뭐냐 하면은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었어요. 1977년도에 그의 재산이 2조 4천억이 있었는데 영양실조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참 웃기는 얘기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돈 10만 원만 있어도 영양실조 안 걸리고 살잖아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 이 마음의 두려움, 이 공포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딱 남긴 게 뭐냐면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부귀도 아무것도 아니고 돈도 미녀도 권세도 명예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마디 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아세요? 몇 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나라에서 통제를 하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어요.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국회의원이 코골이가 굉장히 심해요. 코를 골면은 골다가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죽었나? 왜 이리 소리가 없지? 그러더니 갑자기 가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아주 잠이 다 깨버립니다. 얼마나 코를 세게 오는지. 그래서 이분이 안 되겠다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했는데 수술하고 그 다음날 죽어버렸어요. 국회의원이. 어떤 분은 포털을 하나 뽑았는데 파상풍이 와가지고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뭐 대단한 존재 같은데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지진이 나면 꼼짝을 못해요. 지진이 나면 막 태풍에 쓰러지고 쓰나미에 그냥 수십만 명이 쓸려가 버리기도 하고 너무 추워서 또 죽기도 하고 너무 더워서 죽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은 참으로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인생이 참으로 빠르게 지나가요. 하루 24시간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제공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어떤 사람은 20시간으로 쓰고 어떤 사람은 30시간으로 쓰고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이제 올라오는 두 청년이 있어요. 한 청년은 결혼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군대에 입대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 근데 두 사람의 시간은 6시간이 걸리는데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빠르게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늦어지는 것 같아요. 자, 시인도 우리가 제약 가운데 살아가는데 뭐라 그래요? 첫날을 사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궁전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더 좋다고 그래요. 제약 가운데 사는 것은 모든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과 비교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식인종 아우카 부족을 선교하던 짐 엘리엇이 일기장에서 발견된 글을 보면은 게으르고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시고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타오르게 해주십시오. 나는 긴 생명을 원치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가득 채워진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가는 것보다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랬어요. 새 자동차를 팔려고 하는 회사에서 전면 광고를 했어요. 광고 내용을 보니까 아주 큰 글씨로 이 자동차는 당신이 태어나서 40세까지 산 것보다도 훨씬 빨리 달립니다. 그렇게 광고를 했어요. 거기에다 추가한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중간고사 준비를 하다가 잠깐 졸았는데 깨어보니까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장가를 가서 처자식이 있는데 두 자녀가 생겼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빠르다는 거예요. 잠깐 졸다 보면 40세, 저 한번 졸면은 60세, 조금 지나면은 이제 종착역에 왔다고 전부 내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월이 한번 지나가면은 되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화살같이 날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월을 우리가 후회 없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은 성공자가 되어야 되는데 누가 성공자가 될 수가 있느냐? 오늘 그 비결을 잘 깨닫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인생이 또 뭐라 그래요? 5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5절 말씀에 같이 시작. 주께서 나를 손놀리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인생의 길이가 요 손바닥 넓이만 하네. 요 손바닥이 얼마나 커요? 예? 나의 일생에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보니까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제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더 빨리 지나가잖아요. 그죠? 그 키로수가 점점 더 빨라져요. 그런데 인생이 바로 그림자와 같이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다. 풀과 같이 시들어가는 것이다. 모세가 그랬죠?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지나간 날을 돌이켜보니까 수고와 슬픔밖에 없습니다. 이 건강에 이제 해져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수명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남자는 보니까 83.5세, 우리 여자분들은 86.5세예요, 수명이. 우리나라 역대 왕들 한 40여 명이래 보면은 한갑을 넘긴 왕이 아니 40세인가요? 40세를 넘긴 왕이 5명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왕들보다도 2배, 3배에서 더 잘 사는 거죠. 예? 그런데 이 건강 나이보다는 이 건강 나이는 한 12년 정도 줄어드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병석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한 10년에서 12년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잘 드리시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9988, 233, 한 99세까지는 사시고 한 2, 3일 아이고 하다가 그냥 천국으로 바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네? 이게 병원에 있으면 본인도 힘들고 가족들도 힘들고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평생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한 일하는데 20년 넘겠어요. 그리고 잠자는데 한 20년 정도 써야 되고, 그리고 노는데 한 7년을 써요. 그래서 사람들이 6년 동안은 맛집 찾아다니고 먹는데 시간을 또 써야 됩니다. 6년을 써야 돼요. 텔레비전을 앞에 앉아가지고 목자를 삼고 앉아서 보시는 분들이 보통 5년 이상을 써요. 보면은. 그리고 우리의 삶을 마칠 때까지 정지 신호등 앞에서 써야 하는 시간이 5개월 정도 써야 되고, 그리고 광고나 우편물을 찾는데도 한 8개월을 써야 돼요. 커피 마시는데도 한 2년을 쓰고, 옷을 갈아입고 또 옷을 사고 다니는데도 5년을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막 야단치고 협박하는데도 한 70일을 쓴다고. 근데 뭐 요즘 애를 안 낳으니까 그런 일은 없겠죠. 자,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평균 7년 이상을 건강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이 우리가 가장 건강해지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찬양을 하고 우리가 이 속에 있는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삶이 가장 건강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요즘 90세 전에 사망하시면은 조기 사망입니다. 그러면 지금 60대신 분들은 몇 년 더 살아야 돼요? 30년 더 사셔야 돼요. 70대셨으면은 아직도 20년은 더 사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잘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삶을 설계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자, 봄 지나고 여름 지나고 가을 지나고 겨울이 지나면은 낙엽이 말라버리고 죽은 것 같은 것 같이 우리 인생도 겨울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인적인 종말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사람이 죽는 건 정한 이치고 후에는 뭐가 있어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심판이. 19세기에 미국의 대중적인 참 유명한 시인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1835년도에
첫 번째 부인이 투병을 하다가 죽었어요. 재혼을 했는데 두 번째 부인은 또 불이 나가 죽어버렸어요. 너무나 슬픔에 젖어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단테의 신곡을 번역을 하죠.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아름다운 시를 써요. 인생이 그렇게 깊은 고뇌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주옥 같은 시를 쓸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집 앞에 있는 사과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그걸 가리키면서 저 사과나무를 보십시오. 고목나무 같은데 거기에서 사과가 주렁주렁 열립니다. 그것은 새순이 매년마다 돋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고목나무 된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새순이 돋아나는 그것을 보면서 또 희망을 갖고 사과나무 열매를 보면서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인생 찬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시를 쓰게 되죠. 슬픈 사연으로 내게 말하지 마세요. 인생은 일장춘몽인데 인생은 참되고 진지한 것인데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가 무덤이 될 수는 없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영혼을 두고 한 말은 아닙니다. 인생 가는 길이 내일보다 낫도록 가는 것이 우리의 생활인데 인생은 짧고 예수는 길지만 우리의 심장은 무덤 향한 둔탁한 장성곡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넓고 넓은 싸움터에서 발없이 쫓기는 짐승이 되지 말고 싸움에 이기는 영웅이 되십시오. 아무리 즐거워도 미래를 믿지 말고 죽은 과거는 죽은 채 매장하세요. 머리 위에는 하나님을 모시고 가슴 속에는 사랑을 품고 끊임없이 추구하며 기다리는 지혜를 배우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오늘이 내일보다 더 좋은 날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인생은 뭐라 그래요? 잠깐 지나가는 안개와 같다. 그림자와 같이 지나가는. 육체는 풀이요.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은데 풀은 마르고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하리라.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다. 모세도 그러잖아요.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그런데 누가 이 주의 노를 능력을 알며 주의 두루하며 할 대로 진노를 알릴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언젠가는 내 삶이 끝나고 어디엔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으로 어디로 이사갈 것인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종말이 있듯이 역사적인 종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해서 아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잘 말씀을 해 주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래요. 왜? 이단에 미혹된 사람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세상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쫓아가게 되고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쫓아다니는 그러한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처처에 뭐가 와요? 기근이 와요. 그리고 뭐가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요. 며칠 전에도 아프가니스탄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한 번에 2,400명이 쓰러져 가잖아요. 그리고 나라에 대적이 일어나서 전쟁의 소문이 난다는 거예요. 전쟁의 소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십만 명이 죽어가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는데 보세요. 막 가자 지구 생지옥이 되어버립니다. 네? 그 하마스 본부가 제일 큰 병원 지하에다가 터널을 뚫어가지고 그 500m가 되는 터널에서 미사일을 준비해가지고 그냥 쏘아대니까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그걸 지금 막 그냥 불바다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노아 시대에는 물로 심판을 했는데 이 마지막에는 이제 뭐로 심판하느냐? 불로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북한에서 그 전에 어디예요? 연평도인가 백령도인가 막 장사포를 쏘아대니까 막 불바다가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핵무기 가지고 전 세계를 수십 번 망가뜨릴 수 있는 불이 있어요. 그 마지막 때에는 이제 아주 임박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다음에 이제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지옥 가야 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래서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나가고 우리는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때 주님 맞이할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언제 오셔도 주님 맞이할 신부단장을 잘 하라는 거죠.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딱 서는 날 천국으로 갈 것이냐 지옥으로 갈 것이냐, 불과 유황이 타는 불로 소금치듯 하는 영원한 고통이 계속되는 곳으로 가지 않으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큰 부자가 있었잖아요. 얼마나 큰 부자면은 매일매일 호화 파티를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 연예계 사람들, 유지들을 불러다 놓고 매일 호화 파티를 하는데 그 집 대문 앞에 거지 나사로가 살고 있습니다. 그 집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먹고 살아가요. 몸은 병이 들어서 긁으면 헌대가 나가지고 터져가지고 고름이 터져 나오는데, 그런데 똑같이 죽었습니다. 죽는 날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부자는 죽는 순간에 영혼이 음부의 고통 속에 들어가서 불꽃 가운데 고민하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우리 대문 앞에 있던 나사로 보내서 제발 손가락 끝에다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 부자가 그 부탁을 해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로 살던 예수 잘 믿던 이 거지 나사로는 죽는 순간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호흡이 딱 끊어지는 날, 이사가는 날, 그날부터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자꾸 부르세요. 가족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자꾸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만드실 때는 풍성한 삶을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왜 이걸 다 잃어버렸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인간의 힘으로, 의술로, 과학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사랑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는 자들은,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이 복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시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는 날까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어디까지 인도해 주세요? 천국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참 믿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일이고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렇게 부자로 살다가 재벌로 살다가 대통령의 권세 명예를 가지고 살다가 딱 죽는 날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날은 인생이 영원히 고통 속에 들어가는 날.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좀 질병이 있고 좀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고난이 많았어도 예수 믿고 죽는 날은 우리가 성공하는 날이 된다는 거죠. D.L. 무디가
1899년 12월 22일 날 이제 임종이 가까웠어요. 호흡이 막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 가족들이,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그래 아들에게 얘기해. 야, 응? 너무너무 야, 천국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황홀스럽구나. 에? 내가 이 죽음을 왜 두려워하겠느냐. 그러더니 완전히 또 의식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고 막 불러대는데 가서 눈을 떠뜨고 하는 말이, 야, 내가 천국 문 앞에 왔는데 너무너무 황홀하다. 너무너무 영광스럽다. 나를 위해서 이제 마차가 다 준비되어 있구나. 예? 천군 천사가 나를 돕고 있구나. 그러면서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떠날 때에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우리가 천국이 있습니다. 이 천국을 소망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넉넉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질병도 이기고 고통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문제도 이길 수 있는 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잘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믿음으로 잘 살다가 주님 맞이할 준비 잘하는 성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